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의 마음도, 아픈 마음도 치유도 해주셨고, 또 그들의 삶의 놀라운 방향과 가치관도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도 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3년의 이 시간은 제자들이 믿음을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기사를 우리 마가복음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요, 배에 불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우물에 머리를 베고 편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깨우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말씀하셔야 돼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을 없느냐? 풍랑이 일렁이는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에서 겪은 고난이 또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로 먼저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셔요. 배가 가운데 좀 갔을 때, 바다 가운데 있었을 때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가 나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럼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냐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하고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요.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제자들이 탄 배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배를 누가 가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게 하신 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순풍을 만나거나 정말 순적하게 길을 나아가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가게 하신 배인데도 불구하고 역풍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배가 역풍을 만나는 것은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환난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세상과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가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배에 관한 기사도 제자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기사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주님께서는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한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때로는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고 물과 불로 자주에 들어가고 거품도 물고 쓰러지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데, 때마침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마침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셨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뭐였냐면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또 믿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셨고 훈련시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단지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은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잘 자라서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만큼 그 사람의 삶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와 복을 그 믿음의 분량만큼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성숙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12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심각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12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큰가? 예수님 다음에 과연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러한 토론이 길을 가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요한이니까 요한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은 해요.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9장 말고 10장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시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첫째가 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말씀입니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세우시면서 또 말씀합니다. 9장 37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어린아이를 예로 든 것은 믿음의 사람이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사역을 할 때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 여름성경학교를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린 아이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선생님들은 잘 실감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요, 여러 가지를 챙겨줘야 돼요. 돌봐줘야 합니다. 참으로 돌볼 것들이 많아요. 여기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린 아이 얼마나 많이 손길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은요, 이 섬김을 통해서 그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섬김을 해나가는 거죠. 어린 사람과 같이 연약한 사람을 잘 섬겨주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증명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자만이 섬김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섬김을 잘 못해요. 주로 섬김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요, 원래. 그러나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어린아이가 이제는 섬김만 받던 아이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잘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인내가 부족해요. 그리고 때를 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아주 좁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손해가 되는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성경학교 때 그런 말들을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아이들이 주로 하는 말은 내 거, 이거 내 거, 이런 말들을 주로 해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요, 나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나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바뀌어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이렇게 바뀌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섬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잘 섬길 수는 없어요. 어떤 단체이든 간에 자기 중심적인 리더가 세워지게 되면 그 단체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분란이 끊이지 않게 돼요. 그러나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게 되면 그 모임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알아서 그 모임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과 또 많은 어떤 학식이 있다고 해서 그 모임이 좋은 모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잘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 줄 아는 모임이 좋은 모임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의 마인드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요. 실족하는. 38절부터 49절까지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과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음에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아마 다른 제자들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류의 제자들인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무슨 고난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이 사역을 합니까? 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을 금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요. 내 이름을 의탁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그 능한 일을 하고서 나를 비방하는 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는 일을 용납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니까 그것은 금해야 돼요. 사도행전에도 스게와 일곱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금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미신이나 주술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할 때는 그것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금하고 그 일을 금하게 하면, 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만약 손이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차라리 손을 잘라버려요. 발이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발을 잘라버려요. 눈이 실족한 죄를 범했다면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과 발과 눈이 멀쩡한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우려가 되는 일이 하나 마음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누구를 정죄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길 바랍니다.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실 누구의 이 섭섭한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별것 사실은 아닐 수 있는데 섭섭한 말 한마디가. 그러면 그 섭섭한 말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이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일이 하기 싫어져서 손을 놔버렸는데 때마침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하는 말을 해서 모르겠다 그러고 놔버렸다면, 그리고 실족해버렸다면, 그게 무슨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때문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이 쓰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정말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들에게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 이유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다워요. 유치하기 그지없어요. 얘가 먼저 이런 말 했어요. 무슨 말 했는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얘가 나에게 이런 말 했어요. 얘가 내 자리 뺏었어요. 내가 먼저 손들었는데 선생님이 제 먼저 시켰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막 서로 싸워요. 그게 보니까 어린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들에게서도. 들어보면 마음을 조금만 너그럽게 하면, 그리고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자기의 생각에 붙잡혀서 그냥 분쟁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속에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사람들을 용납하기보다는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영적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 9장 32절 다음에 누가 서로 크냐 이 변론이 일어났는데, 자,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네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청중의 상태와 또 수준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처럼 여겨지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것을 제가 설교문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도요, 몇 번씩이나 썼다가 지우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을 여기 전해야지 하다가도 이 말씀 듣고
부담 느끼는 사람이 많겠구나. 그러면 지웠다가 아니야.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지. 그리고 또 썼다가 또 약해지면 또 지웠다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때가 오래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할 때 초창기에 참 마음에 전하기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몇 명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또 연약하게 다 보였어요. 연약한 분들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떻게든 이들이 세상에서 힘들었으니까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도 일어나고 믿음도 잘 생겨서 뿌리 좀 잘 내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설교자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부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로서도 부담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합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앉아서 간신히 자리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전도합시다 라는 말을 하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에 관한 본문이 정해졌고 그냥 모르겠다 담대하게 전하자 하고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후련해지든지. 그랬더니 또 정말 전도에 은혜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전도 연명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부담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헌금 설교를 하면 부담 100배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에서 헌금만 강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헌금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헌신에 관한 설교를 하면 부담된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신앙적인 도전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담되는 말씀이 들려지면 일부러 헛기침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헛기침을 해요. 지금 또 누가 했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눈을 감고 자는 척해요. 나 지금 안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을 듣는 청중이 사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장성한 자도 있고 또 중간 상태도 있겠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까요? 젖을 드릴까요? 단단한 음식을 드릴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이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말씀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기에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게만 느껴지고 부담된다는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말씀 때문에 내가 실족했다 하는 분들로 가득 찬다면 늘 우리는 젖만을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위로가 되는 말씀만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 경책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읽어보세요. 말씀은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소망도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시고요. 질책도 하시고요. 교육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입맛에만 맞는 말씀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베스킨라빈스가 아닙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백화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훈련소 같은 거예요.
주시는 말씀에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쓰고 그리고 삼키기에 너무도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이고 장성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 시작해요. 말씀에 대한 성숙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그 믿음이 성숙해져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용납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자라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래요. 부담되는 말씀, 딱딱한 음식과 같은 말씀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장성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음식을 먹어야만 또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쓰러져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탓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 탓할 것이 아니고요. 환경이 어려워져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엄청난 말을 들어요. 사탄아, 내 뒤를 물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방금 전에는 칭찬 들었는데 그 후에는 이렇게 엄청난 책망의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9장에서는 누가 크냐 하고 변론할 때 그 앞에 또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또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하나씩 주님 영광 받으실 때 서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 앞에서도 똑같이 공통되게 들려줬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사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받을 고난까지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싶고 그냥 영광 가운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좌우편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난도 너희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가서 막고 제자들은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시면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고난의 길을 보니까 자기도 고난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될 거냐 이곳에 자기들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불에 흩어지죠. 바로 제자들이 성숙한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또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과 겸하여 올 때가 많습니다. 또한 고난 없이 받는 은혜는 값진 은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자, 같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겁게 느껴지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견뎌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참아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내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고 그러면 무겁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섬김에 관한 말씀 읽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시작된 말씀에 결론이 어디에 있냐면요. 결론은 9장 50절에 있어요. 그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결론이에요. 자, 9장 5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건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들이면 고수레를 짜게 하며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자신을 녹여냄으로써 맛을 내게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섬김으로써 다른 재료들이 다 섞여 있는 그 음식들에게 들어가서 맛을 내게 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사람이죠. 소금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섬겨주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서로를 잘 섬겨서 내가 희생되어질지라도 내가 녹아질지라도 아름다운 좋은 맛을 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함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다른 일을 격려하고 세우고 살리는 일에 연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실하신 주님은 신실하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한번 순전하게 진실되게 내어 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일들과 또 사람들 잘 섬겨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장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말씀처럼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끄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 말씀과 함께 주장하여 주셔서 삶의 어렵고 힘든 과정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실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잘 섬겨가며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난함으로 이제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기업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소산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큰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와 명철함을 얻고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서 성장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노년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